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사에 대한 자격 마지막 조건이죠. 8장 결혼, 자녀, 가정. 이게 결혼, 자녀, 가정 이 세 가지를 딱 단어를 봤을 때 참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예, 결혼 생활도 사실 모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을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결혼 생활도 항상 원만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 특히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참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 예, 참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있는 이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141쪽 맨 밑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네, 집사에 대한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상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1쪽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시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과 가족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행복과 생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초대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주변의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들 알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결혼 생활이나 자녀들 문제나 어떤 가정사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렵게 되면 좋은 본이나 좋은 간증이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겠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개인적인 어떤 주님에 대한 간증도 흐려지지만 복음에 이제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영광의 그 이완기 형제님 소천하셨을 때 이제 가봤더니 이은정 형제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주님께서 은혜롭게 이 모든 과정을 하셨다라고. 왜 그러냐 여쭤보니까 파킨슨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조절도 좀 잘 안 되시고 그 치매까지 이제 같이 오시다 보니까 이완 경제님이 어떤 분인지 영광에 있는 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연세가 드시고 질병이 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아프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다는 전혀 반대의 모습들이 이제 한 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 경제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우셨고 가족분들도 좀 어려우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더 크게 이제 드러나기 전에 참 주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주님께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대변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가운데쯤에 보면 잘 정돈된 가정, 잘 정돈된 가정을 가진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불신자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만들었다. 잘 정돈된 가정이란 단어가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깊이 좀 생각이 됐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잘 정돈되어야 될 텐데 주님 앞에 매일 기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이 자격 조건은 장로들의 자격 조건에도 같이 있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별을 합니다. 142쪽, 143쪽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자격 조건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런 것을 첫 번째 꼭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분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두 번째 일부 다처제는 안 된다. 오직 한 아내하고 한 여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사별이나 어떤 이혼 어쨌든 한 번만 결혼을 해야 한다. 라는 분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 생활이나 부부간의 성생활에 있어서 책임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네 번째 분별이 있습니다. 저희는 네 번째로 보잖아요. 네 번째 분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꼭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분별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면 집사는 결혼 안 한 총각이면 집사를 하면 안 될까요? 아니겠죠. 예. 결혼을 했을 때의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가 집사의 자격 조건을 다른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집사의 직분을 공적으로 하도록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청년이 아닐지라도 내가 독신으로 난 결혼 안 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분도 안 될까요? 아니죠.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도님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시면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4절에는 자녀에 대해서 복수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로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고 영어 성경도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한 명만 두고 있으면 장로를 할 수 없고 집사를 할 수 없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이런 맥락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자격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실성, 서로 믿을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덕을 강조하는 바울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내에게 충실해야 된다. 한 아내에게만, 내 아내에게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되고, 또 저분은 바람둥이야, 이런 바람둥이라는 평판이 있다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145쪽에 큰 따옴표 보시면 장로나 집사는 성생활과 결혼 문제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의된 것처럼 결혼 생활에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주께서는 태초부터 결혼을 다음과 같이 의도하셨다. 첫 번째,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한 몸.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가 각각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몸의 관계, 이성 간의 결합,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이 결혼할 때 둘이만 딱 하는 게 아니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 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증인이 되는 신성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이게 한계가 있습니까? 영구적 관계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구적 관계입니다. 네 번째, 인류의 번성을 위한 성적인 결합과 사랑의 관계를 통한 남녀의 친밀한 기쁨입니다. 부부간에는 성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 안에서 부부간에 남녀의 친밀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다른 어떤 인간관계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여섯 번째,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혼에 대해서 자주 같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하나의 남편이 되어를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부부간의 불륜 그리고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좀 험악해서 각종 뉴스나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내용들을 보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는 부부를 막 바꿔서 이렇게 한다거나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뭐 서로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뭐 아내가 바람 피웠으니까 이 남편이 상대방 아내에게 가서 어떤 뭐 그런 관계를 제안하고 이러다가 이제 구속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맞지 않는 것인데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이 전략들이 성에 관련돼서 전략들이 부부간에 교회 안에 특히 지도자들 교회의 큰 두 가지 직분인 장로와 집사 지도자들의 결혼 관계를 죄를 통해서 파괴하는 것 이게 사단의 큰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148쪽에 쭉 넘겨보실까요? 큰 따옴표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완전히 하나잖아요. 신부 되신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교회, 신부 되는 교회, 남편과 아내 완전히 하나잖아요. 한 몸. 이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요? 물론 생각은 다르겠지만 부부가 하나의 길로 함께 가야 되겠죠. 몸이 따로가 아닌 이상, 부부가 아닌 이상, 부부라고 한다면 하나의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교회가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한 곳을 같이 바라보고 또 부부간에 서로 간에 성적인 순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순결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순결하신 분이시고 죄와 함께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교회가 문제죠. 교회가 순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범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거나 때로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육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범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끊임없이 끊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해체되게 하고 분리되고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동일하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성적인 문제까지 되어서 교회 안에 굉장히 부부간의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49쪽의 한 가운데쯤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장로들과 집사들의 결혼과 가정의 상태는 교회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각 가정이 교회의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각 가정이 교회 안에 잘 세워지고 가정이 행복했을 때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겠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와 집사들을 위한 이런 결혼 조건, 그 자격 조건들을 말씀해 놓으시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계속 교회가 어려워지고 여기 책에서는 꾸준히 미끄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죄들이 잘 치리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참 어렵죠. 자녀를 잘 다스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성도님들 또 키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자녀를 잘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스린다는 게 엄청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수동적이거나 자기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필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특히 아버지들은 좀 크게 보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이죠. 하지만 그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고 또 집 안에서 아이랑 보는 시간이 더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비해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관심도나 어떤 적극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적극적이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건강한 관계 증진에 힘써야 한다. 아버지가 딸들하고 혹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교제하기가 쉬운가요? 딸 가진 우리 형제님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남자와 여자의 사고방식 자체가 부터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일단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하고의 의사소통, 또 엄마는 아들하고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참 엘톤 트루블러드라는 분이 설명한 내용이 좀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남자가 세상에서 자기 일에 아무리 몰두한다 해도 150쪽입니다. 정상이라면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을 외면하면서까지 일에 빠질 수는 없다.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아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만큼 자녀는 소중하다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집사가 자녀를 잘 다스리는 아버지여야 한다라는 요구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스린다는 표현 안에서 리더십, 가르침, 그리고 자녀를 징계하는 일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잘. 이것은 능숙하게, 효율적으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3쪽에 쭉 보시면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을 해야 되겠죠. 지도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훈육도 하고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 자주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1초도 안 쉬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포착해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모든 기회를 포착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살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고 아이들이 잘 모를 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근거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주고 훈계를 해야 될까? 여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서도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52쪽에 있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부모님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는 누워 있을 때라도 잠자기라도 누워서 쉬더라도 일어날 때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일상생활 가운데 내에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훈계를 할 수 있잖아요. 너 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이렇게 훈계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느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녀에게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말씀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자녀들하고 이제 가을이죠. 단풍을 보러 갑니다. 단풍을 보러 가고 보면은 꽃 구경 가죠. 그럼 와, 꽃 진짜 이쁘지. 물론 그러겠죠. 단풍 정말 아름답죠.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섭리, 아름다우심,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모든 기회를 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휴대폰 보고 동영상 보고 막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요,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대로 자녀는 보고 머릿속에서 표현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막 하는 부분들, 우리가 먼저 삶의 본을 보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이게 자녀를 다스리는 것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하게 막 체벌을 심하게 한다거나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도님들 잘 하시고 계시는 부분처럼 자녀들이 노예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분노나 또 좌절을 유발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4쪽 보시면요. 첫 번째 단락 위에서 한 여섯 번째 줄이네요. 핵심 요소는 그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자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일꾼의 집사의 후보자 될 분들이 그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도 필요하겠죠. 중요하겠죠. 자질이나 소질이나. 하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자녀를 잘 다스리는 거, 또 가정을 또 잘 다스리는 거, 이거는 세세하게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평가를 할 때 있어서 154쪽에 밑에서 한 8번째 줄 정도 되겠네요. 모든 아버지들이 다 약점과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복잡하고 곤혹스러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책망받을 것이 없고 또 정중하고 이런 포괄적인 자질들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자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중하고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일, 요약본이죠. 155쪽에 보시면 위에서 한 5번째 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또 정중하면 이러한 성경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격 조건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동북교회가 지금까지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에 대한 바울의 비전 책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의 중요성과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집사의 자격 조건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함께 공부하고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사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어떤 분이 참 그래도 말씀에 가장 합당하게 기준에 가까운 분이 세워질 수 있을까? 성도님들 각자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이 부분을 위해서 합당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과 결혼, 자녀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명 제임부터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인 가정,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을 공격한다라는 이 내용에서 가정 예전에 저번 모임을 할 때인가요? 선지 형제님 가정이 나와서 특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고 하셨죠.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 중에 한 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도 지금 우리 가정도 정신을 차리고 사단의 공격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가끔씩 저희 자매랑